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왜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오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고 이제 그 아들의 영,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아들이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필요가 없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두려운, 무서운, 신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아빠, 아버지는 뭡니까? 친밀한, 친숙한, 그냥 말로 그냥 장난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겁내는 하나님으로 알았지만은 그 아들의 영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뭐 어떻게 한다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여호와가 아닌 그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영이며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반드시 성령님의 마음이 임해야만 됐다는 거야. 내가 교회를 아무리 100날, 1000날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성령님의 내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뭐가 된다고요? 종노릇 한다는 거죠.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정말로 자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으로 간섭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 간섭하고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꺾어가지만은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제도를 따라가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 그 사람의 신앙의 마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하지만은 자유하면은 그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를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걸 억지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억지로 하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하면서 정말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목회가 자유로운지를 모릅니다. 내가 목회가 자유롭다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막 그냥 방종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 자유하면서도 아주 엄밀하게 엄격히 성경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표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안 내라. 아 피곤하다. 아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노?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주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수 만난 것이 너무 좋고 누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눈 뜨면은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될 때 나온다고요? 아들의 영이 마음에 임해야만이 이 모든 율법의 종교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똑같이 그 일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유하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영으로 오신다? 성령님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얽매고 야단치고 징계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고 해방되고 자유하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종이 아니라는 거야. 이전에는 종로를 했지만 율법의 종로를 해가지고 율법의 간섭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하는데 그랬습니까? 이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을 따라서 초등교사의 잔소리를 듣고 초등교사가 인도하는 데 따라갔지만은 이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모학선생이 아니 뭡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라는 거야. 어리지만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거지. 이 수건이 뭡니까?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수건으로 뭡니까? 우리를 딱 가려놨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시작.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종이기 때문에 다 종사라기 때문에 절대로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 않느냐.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곧 우상과 귀신들을 섬김으로 종로를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전부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가 종로를 하고 내가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고 우상과 귀신들에게 종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귀신들을 하나님인 양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런데 7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이라는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속았다는 겁니다. 아멘. 속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힘을 얻잖아요. 귀신이 힘을 얻고 우상이 힘을 얻어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우상은 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고 절하고 섬기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뭡니까? 우상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지금도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돈이 하나님입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문선명이가 하나님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은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왜?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계속 갚아나간다네. 계속. 여러분 조상의 죄가 지금까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조상의 죄가 필요 없다, 끊어졌다라고 주장하는 현대판 어떤 목사들도 많이 있고, 아니다, 조상의 죄는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내려오고 있죠. 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끊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끊은 것은 원죄를 끊었습니다. 맞습니까? 원죄를 끊었지 자본죄는 안 끊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죽게 된 그것을 끊어버리는데 그 나머지 자범죄 이거는 안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본인이 본 당대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끊어졌는데 내 손자가 안 믿어.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데는 당대에서 자기에게 끊어요. 자기에게. 본인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그러니까 유전병, 어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환경, 어떤 그런 악한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엄난의 영, 어떤 뭐 그런 거지의 영, 어떤 뭐 그런 모든 영들이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거를 당대가 뭡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자식과 손자들이 또 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논다면 또 그 저절 또 계속 이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무당이 나오고 점쟁이 집에 점쟁이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 질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 민족들이 뭡니까? 지금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이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통하여 믿습니까? 마호메트를 통하여 믿으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뭐.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우상이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참 신기하죠? 물건만 그걸 만들어 놔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바울이 오늘 같은 아테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다니면서 그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서 하도 신을 만들다가 개구리 신, 쥐새끼 신, 호랑이 신, 무슨 신 다 만들어 놓는데 더 이상 만들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딱 하나 만들어낸 거야. 바울이 이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가 한번 불 나가지고 국토의 절반 이상이 탔잖아요. 산불 나가지고 아시죠? 그죠?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우상에 거는지 우상에 쥐는지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불태워. 뽐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는 지진, 기근, 산불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유하며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은 다 임했습니다. 아멘. 근데 아니만 교인들도 그 집 예수 믿는다고 다니면서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결국 뭡니까?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다 타락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 오고 어떤 여자가 엄청난 유혹을 가져오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됐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7학년 이제 가까이 가니까 저 내년에 6학년 8반 아닙니까? 가니까 이제 뭐 그런 데 대해서 초월했습니다만 내가 만약 조금만 더 젊은데 아리까리한 아가씨가 막 내한테 6탄으로 덤비면 어떡할까요? 나도 넘어가지 뭐 별 수 있나? 김숙주 뭐 지금 뭔데? 넘어갑니다. 왜? 마귀가 그러기 마음에다 그런 엄나는 생각 여서보면 넘어가야 됐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만지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별 수 있는 자세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욕을 해도 그걸 뭐합니까? 사탄아 떠나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하잖아요. 연탄 공장에 괜히 시돈 입고 가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묻는다는 거야. 왜? 공중에 연탄 가르고 난리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그냥 발을 디디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아침부터 난 안 나갈게요. 소용없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공기가 이미 그렇게 흔들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흔들게 돼 있어요. 엉덩이 흔들게 돼 있다니까. 예, 도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봅니다. 이사야 40장 19절, 이사야 40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5 구약성경 1015 우상은 장이, 자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드리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들어놓고 절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가 만들어놓고 전하고 지가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랬습니까?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들을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채워. 자, 우상을 만드는데 흔들리가 너무 될까 싶어서 아주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또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좀 19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9절 봅니다. 본문 9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절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됐거든.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본지사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친밀하게 나가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전의 삶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책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은 세 분이네.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네. 하나님 세 분이네. 이렇게밖에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삼일체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세 분이다. 의자 두 개 갖다 놔놓고 이쪽에는 하나님 아버지 자리, 이쪽에는 아들 자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은 꼭 세 분같이 이야기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렵듯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삼위로 역사하시고 삼위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걸 성경에는 각각의 이 성경마다 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숨겨놨고 해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귀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율법도 지금도 교회가요.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설교를 하면요.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요. 그 성경을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가고 그래도 어떤 틀, 어떤 형식,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그런 걸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다시 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지금 우리 지금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다 종교적인 틀, 어떤 형식, 어떤 그런 행위에 막 따라가잖아요. 행위를 막 율법의 행위를 막 따라가서 구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하면은 예배 참석 안 하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그렇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참석 못 했다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만약에 아마존 저 밀림에서 그 선교사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근데 교회가 안 가서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내 마음이 교회라. 어디가 교회다? 내 마음이 교회라. 내 마음에 성령님께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인공 들으면 그 교회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각자의 마음이 교회 되고 되고 또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뭡니까?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 많이 나가시지만 선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영혼 구원을 딱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처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 받잖아요. 교회 안 가도 구원 받잖아요. 맞습니까? 뭐 그렇다니까. 이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물론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수두룩 빽빽 청지 빽깔이 한 것을 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그런 좀 문제가 있네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상금은 없겠지. 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안 가도 되고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성령 받았지만은 나는 뭐 귀찮아서 나는 바다만 있고 나는 TV 보면서 나는 예배드린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왜 마음으로 믿어서 오히려 이루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입으로 내가 신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고 성경 로마서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게을러서 교회를 가기 싫어.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 교회를 안 가고 영상 예배를 통하고 TV 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천국 가지. 물론 게을러서 하기 때문에 상금은 없겠지. 하나님부터 징계는 받겠지. 슬픔을 이를 가는 데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상금의 차이가 다르고 어떤 성 바뀐다 성 아니냐 어떤 이런 차이들 어떤 그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차이들이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악한 행위들 계속하면 하나님이 판단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어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지 못하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1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네 개 있다. 이 네 개를 한 자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짓거리와
간음한 것은 내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야 그냥. 우상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쓰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라. 맞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심하지 말라면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야. 네 개가 딱 맞죠, 그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행패들도 원망이 넣으면 안 되는 왜? 성령이 들어오면 자유하는 영이고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 네 가지를 딱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이 네 가지 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와 구원받을 죄가 있다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때는 저는 네 가지를 봅니다. 우상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 심하는 것. 이 네 가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왜?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헷갈리니까 심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아프다 하면서 심하다. 제가 뭐 노래방에만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가가지고 체스형 한번 부르고 싶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이는 고요한 밤, 윤석열이는 거룩한 밤, 추미애는 캄캄한 밤, 차가운 밤, 조국이는 꿀밤 맞은 밤, 정인심에는 지금 옆구리 아픈 밤, 그 사태. 우리는 감사기도 하는 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지금. 정말 재미있습니다. 나오나가 가사를 잘 지어서. 여러분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보십시오. 구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한다? 종된다는 거야.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귀신의 종된다는 거야. 마귀의 종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어째서 성령 받아가지고 아들이 영이 돼서 자유하는 자가 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그런 어떤 문구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또 따라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다시 얽매려고 하느냐. 그게 그렇게 좋더냐. 잔소리 듣고 어떤 그런 얽매는 간섭받고 어떤 그런 억압받고 그 생활이 좋냐 이 말입니다. 아들은 좀 자유하면서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습에 얽매지 말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어디였어? 뭐 좋은 거는 많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도 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문하면은 지적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지적하라니까 대놓고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 이런 게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번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시죠. 이번에 뉴스 그죠? 보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육성으로 녹음 다 해놨더라고. 목사 말에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말이야. 텐션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얽매이는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어라. 도와줘라. 어떤 이런 게 뭡니까? 와닿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 자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뭐 단줄 알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보고 사랑이 목사님 사랑이 있니 없냐 하고 그러잖아요. 맞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원액도 한 번씩 다 서비스로 드렸는데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넘치지. 저 새끼 자꾸 끈적끈적거려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몰라. 사랑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 맞춰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사랑 많은 자가 저 불교 믿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불교 믿고 저 천주교 믿고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아요. 악질은 기독교인데 더 많아요. 솔직히 따져보면 뭐 그래 가르쳐봐야 헛방이 나니까. 국회의원들 뭐든 정치 조사 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야, 자유.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지 아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뭐를 보고 한다? 열매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딱 한다는 거예요. 결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잘했는데 그 사람 행위는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정죄합니다. 말은 뻔질하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정죄하고 하는데 지는 안 해. 지는 뭡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면서 남이 하면은 분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자신들의 신앙 행위들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한다고 함으로써 믿음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안 착한 교인 보고 정죄하는 거야. 나는 착하게 사는데 니는 왜 안 착하게 사노?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야. 도토리 기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는 안 착한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각 나라마다 착하게 사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우리를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낼수록 더 유혹합니다. 네 종교 행위 잘하네. 네 잘하네.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합니까? 말은 막 한 거 보면은 정말 지 혼자 최고 잘 믿는 것 같아. 지 혼자 다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우리는 모두 막 그냥 우리는 완전히 짐승이고 우리는 벌려고 막 다 그런 줄 아는데 말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지가 살아있어. 그걸 말하고 행동은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됩니까?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진짜 성경적으로 하는 목사님 맞네.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열매로. 맞습니까? 말을 갖다가 아무리 삐까뻔져 막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인용해가 해도 그래 안 살면은 거짓말 짜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남을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데 니는 왜 그따구고 성경이 이랬는데 니는 하는 짓이 왜 그따 떨었냐 막 그 정죄한다니까. 그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본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리 살아라 말을 안 합니다. 절대로. 왜? 나도 다른 면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문집사님은 100% 성경대로 다 살아요.
황신 집사님 성경대로 다 살아요? 아니,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성경대로 다 살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성경대로 잘 사십니까? 못 삽니다 나도. 나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를 못해요. 맞습니까? 나도 못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살라고 잔소리하고 합니까? 말을 합니까? 못한다니까요. 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보여주는 거라. 말은 안 하고 지적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 우리 저 임경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말은 안 했는데 보니까 좀 목사답다. 이제 뭐 목사스럽다. 목사스럽다. 그렇게 봐주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잔소리 말고 니는 왜 있다고 하냐? 성경에 이랬는데 니는 왜 이래?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지 말아봐요. 맞습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지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일체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는 거 이거 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심하면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는 저 목사는 좀 심하다. 너무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지만 교인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교인들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그냥 하는 본인이 깨닫도록 성경을 보서 본인이 깨닫도록 본인의 마음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보고 집사는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니는 왜 이렇게 하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잔소리되고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신앙생활 이따까지 해온 분들은 제 스타일을 잘 압니다. 잔소리 안 하는 목사, 지적 안 하는 목사. 그러다 보니까 뭐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좀 금방을 떠는 사람들도 있더라만은 뭐 금방 떠는 것도 지 잘못이고 그래서 니 왜 금방 떠냐 그걸 할 필요도 없고 각자의 다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각자의 다 책임이라니까. 모든 신앙의 책임은 각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고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책임은 다 각자입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 있으나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한테 손가락 받을지도 안 하면은 감사하고 사람으로부터 저 목사는 왜 저래 그 소리 안 들으면은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혹시 가족이나 혹시 안 믿는 친구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나가더만 역시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나가나 안 하나 똑같네 이렇게 안 된다는데 저는 교회 나가나 안 하나 똑같다 저 못되면 저 애무지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그래 되면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고 또 목사는 또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봅시다. 가르쳐 잡혔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니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수두룩 천지백깔이 한데스 때 그리고 니 자랑하나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면 시험해 본다는 거야. 진짜 너 그러냐? 하고 시험해 봅니다. 자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시험합니다. 신앙을 자랑하고요 내가 고고한 척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가지고 딱 시험해 봅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부분에 잘하고 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떠들죠. 하나님이 진짜냐? 하면서 딱 그게 어려운 일을 감춰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빵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요. 모든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2020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돼서 좀 강하게 이 본문에 오늘 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못 가나? 못 간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이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